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이곳 저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친구들 학교 잘 다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것들 없도록 용서해 주세요. 또한 이 시간 구별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 세상 주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로 자주 사용하여 주세요. 전도사님께 말씀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올바른 기준을 만들어주는 말씀 전하시도록 그 입술에 힘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대답을 한번. 아멘. 고마워. 잘했어요. 네, 오랜만에 분도 계시고 누구야? 자,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새로운 책 들어갔네요. 그죠? PT가 요즘에 출애굽기가 시작이 됐어요. 기도마고법 끝나고. 출애굽기 오늘은 3장. 성경책 없으신 분 있으세요? 삼장 영훈이도 없나 보다. 없는 거지. 찾았어.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땅에 가운데로부터 그에게 나타났으나 그가 보니 딸기나무에 잎었으나 그 딸기나무가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시되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너희들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자, 내일 아까 학교 간다고 하는 친구 있었고 내일 잠을 잔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잠을 좀 많이 잘 계획이에요? 어떤 새끼야? 그렇구나. 굉장히 확고하네. 자, 내일 나는 뭘 하고 있을까? 공부해요. 공부한다. 정말로. 어떻게 그런 생각이 그렇게 확실히 들었을까?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다음 달에 이날, 오늘 며칠이죠? 4월 11일이네. 5월 11일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 5월이요. 공부해요. 공부해요. 또? 놀고 있을 것 같다. 5월 10일이 무슨 요일이죠? 저 확인을 못했는데. 1, 2, 3, 4, 5, 6, 7, 8. 중간고사 끝나서 정말 편해요. 아, 중간고사가 끝나서 편한 상태일 것 같다. 그 사이에 중간고사 끝났나 보구나. 공부 열심히 하나 보다 요즘에 하니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매일 공부하고 있나 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어. 자, 또 5월 11일 뭐 하고 있을까?
게임할 것 같아.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내년 4월 11일. 아, 나는 한 살을 더 먹지 않을 거예요. 아, 게임을 합니다. 뭐라고? 한 살을 더 먹지. 우리 다 한 살을 더 먹을 거예요. 뭐 하고 있을까? 떡국 먹고 있어요. 4월 11일. 4월 11일이니까. 떡국 먹을 거야? 네, 좀 먹을 거예요. 그거 먹을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내일 4월 뭐 아침밥으로 떡국 먹는데. 뭐 하고, 내년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요? 내년이면 공부하고 있을 것 같다. 네. 또, 뭐, 크게 먹고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꼭 맞춰야 되는, 막 정답을 맞춰야 되고, 그때를 계획하고 막 이건 아니고 그냥, 먹고 있을 것 같다. 그냥 똑같을 것 같은데. 그렇지. 맞아요. 지금 뭐만 하면 먹는 거예요. 그게 또 관건이다. 코로나가 풀릴 것이냐, 안 풀릴 것이냐. 아.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코로나가 안 풀리면은 요즘처럼 지내고 있을 것이고, 코로나가 풀리면 이제 그 이전처럼 지내고 있겠죠. 내년이면 여러분 한 살씩 더 먹고, 뭐 중1은 중2가 되고, 중3은 고1이 되지만, 고3은 이제 내년 어떻게 될지 정말 불투명하겠다. 그죠? 우리 지금 고3 2명인데, 고3 2명은 정말 내년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어쩌면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의 분들은 아마 내년에 나는 그냥 고2, 고1, 중3 이렇게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겠죠. 자, 질문을 했던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일 뭘 하고 있을까?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년에 뭘 하고 있을까를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오늘 뭘 했고, 어제 뭐 했고, 그제 뭐 했는지 를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오늘도 했던 그 일을 내일 또 하겠지. 우리 요일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학교 시간표가 요일이니까. 내일이 월요일이야. 그러면 지난주 월요일에 했던 일, 그전주 월요일에 했던 일, 그것을 나는 내일도 하고 있겠지. 내년 4월에는 올해 4월에 했던 일, 작년 4월에 했던 일, 그 전년 4월에 했던 일을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고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일을 살게 될 거고 어쩌면 또 그것이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일인 경우도 많이 있죠. 자,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학교를 다니던 때도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살던 때도 아니어서 매일매일이 정말 그대로 쭉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모세 얘기예요. 자, 어제와 같은 오늘, 그제와 같은 어제, 정말 매일매일 똑같은 오늘을 살고 있는 모세는 뭘 하고 있었냐면, 자, 3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네, 모세가 뭐 하고 있었대요? 양떼를 치고 있었대요. 누구 양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 그 사람이 누구래? 모세의 장인이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야. 양치기라고 하죠. 그 굉장히 성경에 자주 나오는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 지역에 그 시대에 참 흔했던 직업인데 어제도 그제도 그 전에도 그 전날도 그 전날 그 전날 그 전날 그 전날 그 전날도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어요. 무려 몇 년이었냐면 요때에 모세가 양을 치던 때는 40년째 같은 매일매일을 비슷하게 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40년 정도 여러분 상상도 안 되시죠? 40년 살아보신 분 여기 없으시죠? 저는 살았거든요. 40년을 똑같은 하루하루를 산다면 지겨워? 너무 지겨워? 지겨운데 약간 신기할 것 같아요. 신기할 것 같지? 신기해. 그리고 그래 똑같은 하루하루를 산다면 지겨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항상 모든 사람이 맨날 새로운 걸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하루를 사는 게 익숙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도 나는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어쩌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나는 이러한 오늘을 하루하루를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모세가 지금 몇 년째라고? 40. 그렇지, 40년째 이거 하고 있었지만 원래 양치기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뭐 하던 사람이었게? 제가 가져왔죠. 40년 이전에, 그러니까 40년 동안 양치기 하고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거 안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 혹시 처음 보신 분 있으세요? 아, 처음 봤어? 본 적 없어요. 아, 진짜로? 이집트 왕자. 와, 애니메이션, 영화. 엄청 봤어요. 엄청 봤지? 아, 근데 안 봤을 수 있구나. 처음 봐, 성현이도? 처음 봐? 아, 잠깐만, 처음 보는 사람 한번 손 좀. 프린스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이집트. 안 본 거 같아요. 발라지는 부분을 왜 프린스 이게 개인차가 있네. 예은이는 알아? 프린스 병훈이는 이집트. 처음 보고, 재영이는 옛날에 뭐 처음 보는구나.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네, 알겠어요. 괜찮아. 이거는 그냥 영화에 불과해.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모세의 이미지로 나왔던 캐릭터였어요. 저 사람. 왕자였어, 왕자. 이집트에. 그래서 이집트 왕자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으로. 근데 이 애니메이션 보면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의 앞부분을 되게 재미있게 잘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이에요. 유명한 이야기니까 또 이렇게 영화로, 만화 영화로 나온 거였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왕자였다라고 써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집트의 왕, 이 뭐라고 불러요? 이집트 왕? 파라오, 그렇죠.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딸이 왕궁에서 살았으니까 왕자로 자랐을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파라오가 되리라는 꿈을 꾸지는 않았어요. 그 공주의 아들은 아니었거든. 공주가 아들처럼 키워줬지만 원래 신분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이라고 그때는 불렀는데, 그렇지만 그 왕궁에서 모세가 몇 년을 또 살았냐면 53년. 53년 땡 40년을 살았어요. 40년. 그럼 80살이에요? 맞아요. 80살이었어 그때. 6살에 양을 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장면을 우리가 아까 읽은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때 하루하루는 매일 아침 그냥 왕궁에서 눈을 뜨는 거지.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뭐 이런 거 타고 뭐 일할 거 있으면은 일을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면서 뭐 그런 하루하루를, 왕자와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겠죠. 아마도 그 40년 동안의 모세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왕궁에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똑같은 그 왕궁에서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내일도, 내년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나는 이러한 삶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운명의 소용돌이와 같은 사건이 생겨서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됐거든요. 그리고서 그 왕궁에서 살 수가 없어 도망을 나오고 나서 광야로 간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40년이 양치기 40년이었던 거예요. 그 양치기 40년은 마치 자기가 평생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인 것처럼 나는 양치기로 살다가 양치기로 가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40년을 살았던 거죠. 자, 그러면 그보다 40년 더 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러면? 80.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모세가 양치기로 살았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것처럼 도망자가 되기 40년 전에, 이 뭔지 알겠어요? 왕궁에서 살았던 40년 이전에 그때의 모세는 당연히 왕궁에서 살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때 또 굉장한 일들이 있었던 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히브리인이라고 했잖아. 아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집트에 얹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난민 같은 거였을 수 있어. 몇백 년 전에 이집트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고 가뭄 때문에 힘들어져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잘 살 수 있습니다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인원이 많아지고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고 또 이 사람들이 너무나 건강하고 막 일도 잘하고 이러면서 숫자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만약에 난민이 들어왔는데, 난민이 막 해가 거듭할수록 막
우리는 4천만인가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가요 요즘에? 5천만이에요? 5천만인데 막 난민 인구가 1,000만 명이 막 되는 거야.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1,000만 명,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위협감을 느껴. 원래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위험하다. 라는 생각이 든 거야. 이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는 뭐 난민을 보호하고 뭐 인권을 존중하고 이런 거 없는 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우리가 노예로 부려야 되겠다. 결정을 한 거야. 그래서 다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가 됐어, 실제로. 그냥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얹혀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예로 이렇게 하면 노예로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몇백 년은 노예로 살았는데 그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도 더 많아지고 더 강성해지고 번성하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막 괴롭히고 학대하고 때리고 막 그 억압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또 아주 길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는 거야. 약해지지 않는 거야. 막 힘들어 죽겠다고 하지만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말씀 읽어볼게요. 밑에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네, 여기에 바로가 파라오란 말이에요. 파라오가 이런 명령을 한 거예요. 이 히브리인한테서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래요? 나일강에 던지래. 왜? 죽이려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 왜냐하면 위협이 될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이 뭐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나라에서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이 이집트를 공격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위험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제 말도 안 되지만 그 시대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고 실제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그래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두자라고 한 거죠. 고대 사회니까 아마 가능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때쯤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아들로, 남자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 노예로 태어난 거죠. 이게 40년 이전에서 80년 이전 모세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어느 엄마가 어느 아빠가 애가 태어났는데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죽이고 싶겠어. 그래서 숨겨서 키웠어요. 숨겨서 키웠지만 애가 점점 크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몸도 커지고 이게 점점 이게 숨기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이 엄마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3달쯤 됐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바구니겠지 말하자면 뭐 이런 박스가 아니라 바구니였을 거야. 바구니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를 방수 처리를 해.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엽청과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엽청과 나무진 알죠? 뭔가 이렇게 그 코팅 처리가 되는 그걸로 이렇게 그 갈대 상자를 이렇게 방수 처리를 하고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나일강에 띄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들어있는 둥둥 떠있는 그 바구니가 어디로 가냐면 그곳이 그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온 파라오의 딸의 눈에 띄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모세라는 아기가 왕궁에 살게 된 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 3장의 80년 전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뻔한 내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히브리 노예로 태어난 모세의 뻔한 내일, 매일매일 일상은 히브리 노예의 삶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평범한 상황이었다면 바로가 그런 이상한 엄청난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던 시대였다면 그냥 노예로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는 왕궁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됐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왕궁에서 왕자로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모세는
매일매일을 그냥 왕자로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곳을 떠나야 하는 일이 생긴 거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도망을 쳐 나오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매일매일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떨기나무라고 아까 써 있었어요. 성경에. 그 나무에 불 붙는 것 같은 모양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 장면은 여러분들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 80살이 되었을 때 그냥 양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하나님은 그 전에 40년 동안, 그리고 그 전에 40년 동안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하나하나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다려 오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아까 그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야. 누가 제일 많이 나올까? 모세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는 누구를 제일 많이 봐요? 모세를 제일 많이 보게 돼요. 사람들은 주인공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역사 80년 혹은 그 이전부터 해서 긴 역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가장 많이 보고 있었을까? 모세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고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바구니가 이렇게 떠갈 때도 하나님이 그 바구니를 인도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 모세가 사고를 쳐가지고 왕궁에서 나왔거든요. 사고를 칠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켰더라,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모세는 떠내려갔어. 모세는 떠났고, 모세는 도망쳤고, 갔다가 여자를 만났고, 결혼을 했고, 양을 쳤어. 그냥 모세의 인생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역사 동안 안 나오시느냐?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2장 2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되었다. 네. 이제 긴 역사를 설명해주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노동이 고되졌다고 했잖아요. 막 핍박을 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야, 너네 이래도 잘 살 거야? 막 이러면서 핍박을 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탄식하고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건 올라가서 다다랐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써있어. 또 24절 25절 말씀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게 지금 다 누구를 보고 계세요? 모세? 아니야, 잘 봐. 야, 생각해봐 말이야. 누구를 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고통받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거야. 또 3장 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부르짖음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이렇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들의 간독자로 인해서 부르짖고 있다. 내가 그 근심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시간 동안 80년 그 이상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는 누가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모세야? 야, 모세 이게 언제 크니? 지금 아기를 태어났으면 이거 이런 청소년이 되어 있네. 이런 청년이 되어 있네. 지금 이제 광야로 나갔네. 아유, 언제 훈련 받니? 40년. 이렇게 모세만 바라보며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굴 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보고 고통받아서 힘들어 죽겠다고 그 부르짖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괴로
하나님의 시선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아까 출애굽기 3장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요, 그 이집트 왕자 영화를 보면 굉장히 멋져요. 하나님과 모세의 독대야. 1대1 만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 막 굉장한 그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은 아니에요. 그 이렇게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나무의 모습으로 이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이제 보내는 거야. 내가 너를 인도자로 쓸 것이야. 그래서 이제 가라 라고 하시는데, 자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름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 이들을 여러분은 학교로 내가 보았으니.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주인공으로 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이후에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가 있는데요. 모세는 무슨 말씀이세요? 저 못 가요. 저는 지금 양치기인데. 저 말도 잘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이집트 사람들 제가 좀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설득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도 줄 거야. 야, 넌 나 때문에 기적도 행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람도 준비해놨어. 걱정하지 마. 라고 설득을 하면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뻔하지 않은, 어제와 같지 않은, 작년과 같지 않은 내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는 어쨌든 태어나기 히브리인 노예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집트 왕자로 살았고 또 양치기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모세는 백성의 인도자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인도하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 이제 부름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부터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학생이니까 당연히 내일 학교에 가죠. 중3이니까 당연히 내년은 고1이 돼요. 학생으로 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지. 그런데 오늘 학생이라고 해서 여러분 언제까지나 학생이에요? 아니지. 그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면, 내가 너의 오늘과 어제를 보니 내일의 너의 모습도 알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얘기가 있어요. 공부를 잘 못해. 중2 때 제대로 된 시험을 처음 본다면서요? 그러니까 나의 성적은 중2 때 드러나는 거예요. 중1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별로 이렇게 없다고. 중2 때 이제 시험을 봤어. 점수가 딱 나왔어. 그랬더니 나도 놀라고 엄마도 놀라고 선생님도 놀랄 만한 점수, 좋지 않은 점수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야, 이 성적을 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 대학은 뻔해. 그리고 그 대학을 간 사람이 살 인생은 뻔해 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거, 그거 공부 말고 딴 얘기 할까요? 우리 키 말고 딴 얘기 할까요? 성격! 성격이 막 사교성이 있어, 사회성이 없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거야, 저 사람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 거야 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을 볼 줄 아는 사람. 자, 이게 중요한데, 모세가 사고를 쳤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고를 쳤었냐면요, 그 사고를 친 내용을 봤을 때 모세는 물론 미성숙한 때라서 사고를 쳤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2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이야기니까 좀 길어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지금 40살 때, 사고 칠 때, 왕궁에 있었을 때. 시작. 모세가 장성하늘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들이 그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외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사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외국 사람을 또 죽여 모래성에 감추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뭔지? 자기는 지금 왕궁에 살아. 그런데 왕궁에 살던 어느 날 형제들, 히브리인들을 보러 간 거예요. 뭐 굳이 왕자인데 노예를 보러 갈 필요 없는데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본 거야. 게다가 그때 마침 어떤 애국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을 막 쳐. 막 되게 막 이게 치는 거를 보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주변에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사고를 친 거죠. 그래서 그 애국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돼, 안 돼요? 야, 이러면 안 되지. 야, 이래도 돼? 화나면 사람 막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럼 안 되죠. 그렇지. 잘못한 거가 맞아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잘못한 거라서 이 이후에 모세는 도망자가 된 거잖아요. 살인자니까. 그런데 모세의 시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시선이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시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지,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일지, 그걸 볼 줄 아는 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같은, 어제 같은, 내일을 그냥 똑같은 내년을, 미래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삶을 그대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함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역사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오늘의 우리 모습에 갇혀서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내일을 그냥 예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뻔하지 않은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내가 그곳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묻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곳에서 그곳을 바라보시며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부르짖음을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바라보며 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함께 동참하는,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기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의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작은 것 떼어서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드린 이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보셨던 아까 그 찬양 영상은 마커스 워십이라고 부르나요? 네, 마커스 워십의 제목이 뭐였죠?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자, 광고 드릴게요. 오늘 반별 모임을 할 텐데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반 친구들한테 같이 얘기해줘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엄마나 아빠 중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시험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NS 여러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또 SNS를 뭐 이렇게 아이디로 쉽게 뭐 검색이 되고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가 친다고 해서 내가 뜨지 않잖아요. 여러분 혹시 사용하고 있는 SNS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한테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리고 어디에서 뭘로 검색하면 나오는지를 적어서 일단 공부한 쪽지 받으시잖아요. 적어가지고 주시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너 이제 유튜브 안 하는 거지? 저요? 응. 제가 유튜브 했었네요. 나도 구독자였는데. 자,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졸업반 친구들 페이스메이트 오늘 혹시 일찍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다음 주에 뭘 정할 게 있어요. 오늘 그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진행은 영상이랑 주문이네요. 좋아요.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우리 없으면 우리 서로 축복하는 찬양하고 주연이 서로 축복하는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는 찬양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할게요. 자, 우리 옆에 뒤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손으로 축복하는 찬양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볼 줄 아는 경험을 하는 이 한 주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